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이 또 우리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겠습니다.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너가 가니 나오니 그새 흘린 몸에 비어서 나를 넘겨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오. 나의 푸른 뜻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너가 가니 나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어서 나를 영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너가 가니 나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어서 나를 영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에 양한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너가 가니 나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어서 나를 영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일한다 사랑한다 나를 믿는 마음으로 주께 바쳐치고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너가 가니 나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어서 나를 영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너가 가니 나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어서 나를 영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 항상
증명할 자 없으며 죽어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노라. 내가 매일 신뢰하게 걸어가니 세그의 눈물을 빌어서 아멘. 199장 찬양합니다. 199장입니다. 찬송가 199장 찬양하겠습니다. (199장입니다) 세상 계실 때 나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을 많이 흘린다. 내가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귀하고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나의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귀하고 우리 어머니가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197장입니다. 197장.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변찮고 보호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야, 이 수원 사랑육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멘. 최고예요. 이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예배할 수, 그게 최고 아닌가요? 어제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토요일 날은 가장 목사님이 바쁜 날이 토요일이요. 근데 서울에 나라를 위한 집회에 다녀왔어요. 1시부터 3시까지 하는 집회 다녀왔는데 많은 사람이 모였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도 다 제가 찍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놀라운 복입니다. 이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다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우리나라가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는데요. 그 전에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리나라가. 예? 가난하고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였어요. 예? 양반, 상놈, 부자,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계급 사회. 예? 오늘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놀라운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아멘.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이지만 서울까지 올라가서 버스 타고 또 내려오고 그 시간 투자해서 근데 참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 우리 대한민국에. 아멘. 그래서 빨간 옷 입고 오신 분들은 감사해요. 너무 화려하네, 좋네. 교회가 그냥 환하게 밝아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십니다. 왜 축복하시냐? 이 열방을 하나님은 다스리는 하나님이요,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 축복하시죠. 그리고 원수 마귀 사단은 이걸 싫어하지요. 아니 당연히 싫어하죠.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한다고. 예배하는 거 싫어해요.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이걸 아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참 감사해요. 545장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545장입니다. 545장. 나가세 나가세 열심히 버리고
이를 위해 서서 누가 이래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래요. 이름만을 가지고서는 버리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래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이를 위해 서서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이를 위해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엔 이 눈이 보기엔 어떠하든지 이미 오는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야 돼. 우리 소원 주 안에 걸어가세 이를 위해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이를 위해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주어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 능치 못할 일이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이를 위해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이를 위해 서서 하나님의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는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아니 배워도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연의 사건들을 통해서 반전을 일으키시고 역전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하만이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를 사형시키려고, 죄가 없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다가 장대를 23m 장대를 세워놨어요. 뭐 하려고? 거기에다 매달으려고. 누구를? 모르드게를.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우연의 사건을 통해서, 우연처럼 보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전시키는데요, 이 하만을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워놓았던 그 23m나 되는 장대에 하만이 매달리게 해요. 왕을 통해서. 이게 에스더서에 나오잖아요. 우연처럼 보이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악인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시편에 보면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하나님이 보살피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대한민국도 세계도 누구가 주관하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요. 그냥 뭐 트럼프, 뭐 대통령, 푸틴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시진핑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시잖아요. 이 대한민국 축복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아멘. 우리는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려도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병도 고쳐줄 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신앙인과 신앙이 없는 사람 차이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냥 보이는 현실 앞에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냥 포기해, 포기.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에 지금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세고 승리하게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일어설 수가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이 있잖아요. 아멘. 우리의 백은 누구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무슨 일이 있겠느냐. 오늘 말씀한 찬송을. 여러분 찬송가에 다 놀라운 이 기도가 다 있어요. 그냥 찬송을 부르지 마시고 가능한 한 암기를 하시고 눈을 이 책을 성경책 안 보고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연습을 계속하세요.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냥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보고 불러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이거 부를 때마다 내가 찬송가 가사를 이제 안 보고 찬송을 해야겠다. 그럴 때 더 은혜가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연습을 하세요. 계속 부를 때마다. 그러면 은혜가 크게 되는 겁니다. 546장 우리 한양대 찬양합니다. 546장입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토록 주를 찬송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영원토록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용감하게 인사사원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인사사와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 주님 품에 항상 계시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구별한 이 날에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10장.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21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1문. 교독문 21문 34편, 시편 34편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을 전송합니다. 200장입니다. 최수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복된 주님의 날 아침에 주님의 자녀들을 원근 각처에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베푸신 은혜로서 일주일의 첫날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먼저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하신 그리고 유일하신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심을 고백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자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저희들로 하여금 이 시간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소망으로 채워주시사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토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런 예배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여.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주여.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결속을 더욱 굳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인하여 진정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시키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는 진정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여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모든 권세와 영광과 존귀와 영원히 주님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들어지는 이 예배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9편 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페이지로는 890페이지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 페이지로는 890 페이지. 하회자매님 보여주세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페이지로는 890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 우리 다 찾으셨죠?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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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세인이 쌤이구나. 몰라봤네. 야, 우리 쌤이가 이렇게 컸네. 몇 학년이야 지금? 예? 몇 살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의 능력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입니다. 그래서 총 176절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은 수요일 날 지금 한 10번에 걸쳐서 제가 시편 119편을 강해를 했는데요. 오늘 그 말씀들을 요약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관점이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도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한 15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15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고, 저자는 약 40명 정도 돼요. 시대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문화도 다 다르고, 저자들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왕이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고, 어떤 사람은 농부고, 어떤 사람은 의사고, 어떤 사람은 목자고, 아주 다양해. 어부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시대에 1500년에 걸쳐 기록했지만 주제는 하나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속사의 주제를 가지고 통일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럼 그 사실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다양한 장르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율법을 포함해서 다양한 장르가 우리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일점 일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의 위대함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믿고 가느냐는 거죠.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인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그 관점을 오늘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이제 한번 그러면 시편 119편 176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었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한 게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여기 있잖아요.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귀로 듣고 끝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시편 119편 1절 2절에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랬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이 시편 119편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증거, 그 다음에 또 법도, 율례, 뭐 계명, 판단, 규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오늘 설교 주제는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하나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야 진짜 내 복을 한번 받아야겠다. 근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 이거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럴 때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만 된다면 설교는 대성공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이고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증거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 복을 우리 복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복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늘 뭐가 복이냐? 돈, 또 건강, 또 희망, 기술, 뭐 여러 가지 복이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은 이 모든 걸 다 초월해. 그래서 우리의 초월해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 복 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다른 것을 통해서 복을 얻으려고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어 행하는 것이 복이다. 아멘. 네,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에서는 이 복을 아는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한번 보면요. 총 176절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기록. 근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이 지키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25번이나 나오고. 어마어마하지. 176절 중에 25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뭐 시인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 내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시인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표현을 몇 번 하냐? 9번을 해. 9번.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아주 그냥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 이거를 6에서 7회를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나는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 즐거워요. 막 이렇게 표현되는 게 9번이요. 아니 몇 번이요 도대체. 얼마나 이것만 봐도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했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 받는 비결인 것을 시인은 알았어요.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고 사랑하겠다고 하고 사모하겠다고 하고 묵상하겠다고 하고 즐거워하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멘.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을 받는 건데 이 시인의 관점 중에 아주 놀라운 관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충격을 좀 받았는데 이 119편을 쭉 묵상하면서
그게 뭐냐면요. 내 소유를, 시인의 소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소유로 삼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가 뭐예요? 그 소유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재산, 돈 아니고 돈, 소유. 그런데 이 시인은요, 자기가 소유, 이 분기, 다른 말로만 분기, 기업, 소유, 이거를 뭘로 자기는 삼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 아니, 여러분, 이건 너무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나하고 너무 다른 거 아닌가? 나는 돈인데, 건강인데, 뭐 이걸 내 재산으로 소유로 삼고 있는데, 이 시인은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 아, 도대체 왜 그래? 시인 바본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왜 자기의 소유가 돼? 여러분, 그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소유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56절 57절에 보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이니이다. 주의 법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법도를 지키는 것이 내 소유다. 와, 나도 이 말씀 보고 다시 한번, 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장난이 아니네. 대강 지켜서 뭐 한번 해놓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재산이라고. 재산. 아멘. 아멘. 나 그렇게 3개월 마음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그냥 예사롭게 지키면 지키고 많으면 많고 아니고, 지키는 것이 내 재산, 내 소유다, 내 기업이다. 11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주의 증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의 증거들을 내가 영원히 내 기업으로, 내 소유로 삼았다. 와, 하나님 말씀을 지켜오는 것이 내 소유고 기업이다. 왜 그랬냐?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시인에게는 즐거움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소유가 물질이고 재산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왜 소유를 그렇게 자기가 그 물질을 소유로 삼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있는 재산이 내게 만족을 주지 아니하고 아무런 즐거움도 안 준다면 내가 뭘 그걸 소유를 삼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재산이 많고 물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은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인데도 불행한 사람도 많이 있고 마음에 평안도 없고 괴로운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이게 재산이요. 그러니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소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소유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소유로 삼는다고 이 시인이 그렇게 자기가 선언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내 소유겠느냐? 여러분, 큰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요, 큰 평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뭘 준다고요? 평안. 큰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니. 큰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떠한 근심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어떠한 염려도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큰 벅찬 즐거움을 내게 주셔. 그러므로 이 근심이 그냥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 아멘. 그래서 큰 평안을 얻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큰 평안을 주니 이것보다 큰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재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중년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이 남편이 이제 사업을 실패를 하고 또 두 자녀들도 또 군대 가고 또 대학도 가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들을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도 마음의 평안이 안 생기고 두려움 또 불안, 우울증까지 오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봤는데 시편 119편 165절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말씀을 본 겁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다. 근데 왜 나는 이렇게 평안이 없나? 이게 불안하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도 이렇게 우울하고 불안할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깨달음이 왔어.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라고만 했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익을 얻는 도구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해야겠다.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 그때부터 성경 이 시편을 한 편씩 매일 아침에 한 편씩 시편 한 편 쓰고 필사한다고 그러더니 쓰고 또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일 그렇게 했답니다. 그럼에도 그랬더니 이제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사업이 막 계속 성공을 했느냐? 아니요. 실패를 계속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남편에 대해서는 불만이 생길 때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 묵상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다스렸고 자녀가 속썩일 때는 시편 34편 말씀 마음이 주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멸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늘 묵상하면서 평안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집사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평안하세요?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예화는 이 집사님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소유지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소유로 삼는 사람에게 큰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 소유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로 삼는 사람에게는 어떤 또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명철을 주십니다. 명철. 뭘 주신다고요? 명철을.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것보다 큰 재산이 어디 있냐고. 시편 119편 99절 100절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얘기는 묵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을 해요. 그러면 나의 명철이 나의 모든 스승, 선생님, 나를 가르친 선생님, 스승보다 나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나아. 여러분 스승이나 노인을 왜 명철의 상징으로 말합니까? 더 오래 사셨고 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닌가요? 경험이 많아.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우리의 명철이 모든 스승보다 낫고 노인보다 명철하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요 70이고 80이에요. 아멘.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시는데 105세였대요. 105세를 사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평균 80 넘으신 분은 보너스. 아멘. 유한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지혜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세상의 스승과 노인과 비교하겠습니까?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사람은 내 모든 스승보다 노인보다 명철이 낮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소유로 삼는 게 복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 명철을 얻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페르시아에 거기 잡혀갔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그 나라의 박사들보다 10배 뛰어난 지혜를 얻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지혜, 총명, 명철 얻고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내 지식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애화가 참 중요하다. 어제 제가 서울을 갔거든요. 서울을 가서 나라를 위한 집회 3시간 정도 참여했어요. 토요일 그 귀한 시간이지만 아스팔트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유튜브를 찍었어요. 한 20명의 강사들이 나와서 설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사들 쫙. 근데 중간중간에 찬양을 넣고 또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딱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20명이 다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요. 분야별로. 그 얘기하면 근데 듣는 입장에서는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찬양도 넣고 뭐 악기도 넣고 넣더라고. 그래서 우리 설교도 다 중요한 얘기지만 예화도 좀 넣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준비를 하면서 우리 정씨 집안에 제가 정씨잖아요. 87세 된 정옥남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시인이기도 한데요. 이분의 그 간증을 제가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줬는데요. 이분이 경찰 생활을 한 40년 했어요. 전남 목포에서 경찰 생활을 할 때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장모하고 그 아내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가지고 왔어요. 장모하고 그 딸이, 그러니까 남편을 고소한 겁니다. 남편을 왜 고소했느냐. 내용을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구타를 해. 그리고 아내의 이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열이 받은 거지. 자기 엄마한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엄마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남편을, 이런 사이를 이게 이혼시켜달라. 고소를 온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 이 남편이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아내가 그때 당시 춤바람이 나가지고 돌아다녔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들었다. 그래서 때리고 밖에 못 나가게 머리카락도 잘라버리고 이랬으니 이제 이런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모가 우리 이 집사님에게 경찰관이었습니까 그때. 그래서 이혼을 꼭 시켜달라. 이혼을 해주면 내가 우리 양복을 한 벌 딱 해주겠습니다. 그때 당시 양복 한 벌 값은 한 달 급여래요. 경찰관 한 달 급여.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해주겠다. 그분이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아주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법대로 하면 처리하면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정을 귀중하게 여기고 지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했대요. 그 부인하고 그 장모님 불러가지고 여기 이제 제목이 뭐냐면 거짓말을 할 때 이런 제목이야 이분이.
그 장모님에게 딸에게 아우 내가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우리 저기 미안해하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가 오해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부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장모 고개를 가던 것 같으면 그럴 리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죠. 이번에는 남편을 부른 거야. 따로 불러서 저기 부인이 자기가 춤바람 나가지고 오해하고 그렇지 그런 일이 없어요. 오해를 춤바람 난 거에 대해서 진실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남편이 지금 아이들하고 혼자 있는데 밥은 어떻게 해 먹는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인이.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춤추러 안 다니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했다니 그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둘이 부부가 딱 왔어요. 고소 취하하겠다고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갔다 그리고 이제 이 집사님은 이혼시켜줬으면 자기 양복 한 벌 얻어 입는 건데 장모에게 양복은 못 얻어 입어도 이 부부가 서로 화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3, 4개월 지나가지고 이제 야근하고 이제 퇴근하고 가는데 저기 도로에서 추럭 하나 놓고 수박을 이 두 부부가 열심히 사고 팔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대. 수박 장사를 하는 거예요. 서로 사이가 근슬이 좋아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박 2덩이 줘서 잘 먹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 얘기냐면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냥 법대로 고소 온 대로 탁 이혼시켜버리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가정을 살린 거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혜를 구해서 그랬다. 또 한 예가 있어요. 이분이 소년기에서 근무를 했는데 첫 경찰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소년기에 근무를 했는데 그 목포 연안 그 파출소에 뭐가 왔냐. 생후 1개월짜리 딸 여아가 온 거예요. 베이비시트에 와서.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상황을 봤더니 근데 이제 이렇게 법대로 하면 그때 당시에는 시 보호관찰소 이렇게 넘겨야 돼. 근데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잘 어떻게 좀 키워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경찰서장 차량을 운전하는 이 한 분 집사님이 계셨대. 근데 이분은 결혼을 10년째 됐는데 아이가 없어. 그 사람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사람을 불렀어요. 혹시 이 아이 이렇게 집에서 양육해볼 마음이 없느냐? 그랬더니 집에 전화를 해서 전화하고 하더니 데려오라고 그런다. 자기 부인이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좀 얼마 지났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이 아이가 막 겨울에 버려져서 급성 폐렴도 오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어.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굉장히 미안했다고. 이게 또 이렇게 자기가 주선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 경찰 차량 몰았던 그 집사님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면 보호해서 그렇게 살아날 수 있었겠냐는 거지. 그래서 이제 미안할 필요 없다고 그분이 그런 얘기했다고. 우리는 이 아이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만약에 또 정말로 아이 엄마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절대 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한 3개월 지났는데 어떤 이쁜 여자가 경찰서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 언니가 저기 연애하다가 아이를 낳았고 버렸는데 지금 결혼해갖고 지금 살고 있는데 아이 찾으러 왔습니다. 이 집사님이 딱 보니까 이 아이하고 그 여자하고 얼굴이 닮았더래. 엄마야 엄마. 엄마인데 언니라고 소개해서 온 거야. 그래서 탁 그랬다는 거지. 언니 먼저 데려와. 지혜입니다. 언니 데려와. 언니가 데려와서 아이를 버린 거에 대한 벌을 받고 그 다음 아이를 데려가는 건 그 다음 순서다. 그 다음은 절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키운 이 집사님이 한 1년 정도 있다가 지명은 안 밝히겠어. 어디 도시로 전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거기에 갈 일이 있어서 그 집사님 전화를 해서 만났대. 2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이제 예쁜 딸이 됐겠어요. 아주 예쁜 딸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반주하고. 그래서 당신은 교회 나가요? 잘 안 나간다. 딸 따라서 가끔 나가. 열심히 나가라고. 그래서 그랬다는 이야기. 이건 실제 얘기입니다. 정옥남 우리 집사님 87세 되는 집사님 이걸 수필을 써가지고 이걸 에세이를 써가지고 시인에 등단한 작품이요. 이 작품이 그냥 픽션이 아니고 실제 이야기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파출소 얘기요. 신고가 들어와 따르릉 신고가 들어왔어요. 도난 신고. 그래서 목포에 그래 가봤더니 여관으로 간 거예요. 경주에서 신혼여행을 목포로 왔어요. 이상하게 또 목포로 와서 여행을. 그럼 와서 이 신부가 거기 이 선물 받은 거 이걸 갖다가 잠시 세면대에 놔두고 봤더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찾아달라고 도난 신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여관에 다 사람들하고 뭐 찾아보고 다 했는데도 발견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중에 한 달방으로 오랫동안 살고 있는 여인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여인 방에 들어가가지고 검문한 거예요. 다 이렇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뭐 가방 뭐 다 이렇게 해주는데도 없어. 그래서 다시 이제 방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눈이 딱 멈추는 데가 있었어. 방바닥 이 한 귀퉁이를 딱 장판을 걷어보고 싶을 때 딱 걷어봤더니 그렇게 찰던 그 시계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여인이 우리 집사님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나 지금 남편하고 결혼 날짜까지 다 잡아놨는데 내 이거 발각나면 큰일이다. 그래서 시간을 더 지체하면 안 될 것 같고 오해도 바깥에 집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순간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게? 너는 도둑질을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돼! 하고 그냥 감옥에 가고 촥 이렇게 해서 끝났겠지.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냐? 너하고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일이다. 그러니 이 부분은 이렇게 알았다. 그래서 그러면 알았다. 바짓가랑이 놔라. 놔줬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공중화장실 쓰레기통 딛는 거기서 연극을 한 거예요. 쓰레기통 딛는 데서 이걸 찾은 거로. 그래서 그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이 시계 맞냐? 어디서 이 시계를 발견했나요? 공중화장실에 그 쓰레기통에 있더라고. 여러분 이 세 편의 이야기를 제가 실화를 이야기해 드리는데 뭐를 이야기? 이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명철을 주신다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묵상할 때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 명철이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뭐 할 때? 지킬 때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지킬 때 노인보다 명철이 승할. 아니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뭐 명철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아까 영원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내 소유요. 그냥 해보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인이 176절이나 걸쳐서 가장 여러분 시편 119편을 그냥 하면 읽으면 도저히 못 읽어요. 그 얘기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25번이나 나온다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9번이나 나오고 하나님 말씀 보고 즐거워하겠습니다. 9번이나 나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묵상하겠습니다. 7번이나. 아니 이 얘기를 176절 내내 하나님 말씀은 이야기를 해서 언제 다 있겠냐고 이걸 덮어버려. 왜 중요한 얘기를 176절을 10번을 넘게 강해한 내용을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소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작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왜 우리의 소유가 됩니까? 그러면 기도, 말씀 따라 말씀대로 기도하면 놀라운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대로 내가 믿고 지키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요 우둔한 사람을 뭘 하게 한다?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 말하고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 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잖아요. 이렇게 보잖아요. 빛이 비칩니다. 뭐가 비쳐요? 빛이 비친다니까. 그래서 우둔한 마음, 이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를 못해요.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요. 우리가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있는 사람 염려가 사라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 아멘. 기도하면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아멘. 담대함이 생기고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지킬 때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말씀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김성원 성도님 날마다 저녁마다 기도한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기도문을 써드렸잖아요. 그건 날마다 본데 저녁마다 잠을 못 자게 만드는 이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 때 말씀대로 지켜야 할 때 말씀에 기도하면 역사를 일으킨다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업이죠. 아멘. 말씀대로 행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기록에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전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전도 아니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요. 세인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그리고 병을 고치는 권위와 능력, 권세를 주셨다니까. 아멘. 여러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전도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지켜 행하니까 그런 능력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영혼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잊게 됩니다. 아멘.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전도하라고 기록돼 있는데 그것이 그냥 그건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 그러면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내가 경험을 못합니다. 한 영혼의 귀중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소유하지를 못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내가 받지 못하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도 내가 받지를 못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할 때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니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의 능력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의 소유가 된 게 뭡니까? 말씀이 지키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고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 것만 움켜쥐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눌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공부도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 내가 아는 정보만이라고 다 킵하고 있으면요 그냥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누는 거죠. 내가 아는 정보를 가지고 나눠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 나눠. 여러분 저는 그 기억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시험 공부하면 정보가 너무 중요해요. 도서관에 가면 다 자기 공부들 해요. 한 학년에 5,000명이 5,000명. 대단해. 한 학년에 5,000명. 지금 생각하면 와 5,000명? 한 사람당 돈이 얼마야? 5,000명이 한 학년에 5,000명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공부를 해. 시험 보려고. 정보가 다 있어. 내가 아는 정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정보만 킵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오픈.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 공유해.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정보도 내게 들어와. 그럼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채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이 시인이 지키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가 하는 그 고백들을 보면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대. 어떤 사람에게는 펴기만 하면 잠이 오는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아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시인이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를 사랑합니다. 164절에는 주의 의로운 그리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 주를 찬양합니다. 왜? 이렇게 하루에 7번 주를 왜 찬양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거든요.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을 즐거워하였나이다. 즐거워한다. 표현하고 있고요.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 그래서 마치 사슴이 그 갈증을 못 이겨서 헐떡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해서 헐떡여. 물 먹고 싶어가지고 헐떡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표현을 하잖아요.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헐떡이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걸 알지만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뭘 해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뭐 해달라고요?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내가 다 안다 이미 이루었다. 바울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12절에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 말씀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169절에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로 배우게 해달라고 합니다. 배우게 해달라. 하나님 말씀 배워야 돼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말하고요.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으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배워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복인데 지키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아멘. 5절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10번 이상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어요. 4절에는 이렇게 하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지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는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10번 이상이나 이 언급을 한다니까. 내 스스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찾아와 주십시오. 마지막 절 176절의 이야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이런 양같이 방황합니다. 마지막 말씀에 나를 찾아와 주셔서 주의 계명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 뭐가 와요? 복이 와, 복이. 아멘. 웃으면 복이 오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이다. 그냥 적당히 여러분 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경향이 있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적당히 지키고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 마음속에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 다른 데도 찾지 마시고 여기 있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사모하시고 사랑하고.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면 우리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고 또 놀라운 축복인 것,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오늘 시편 기자는 176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관점이 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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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가 202장 찬양합니다. 202장을 찬송하겠습니다.